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었죠. 그 걸프전 때 미국이 그 이라크를 침공했고요. 또 그 중에서 한 가지 목적은 그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미군들의 끊임없는 그러한 추격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라크의 그 통치자였던 사담 후세인을 잡아냅니다. 그 티그리스 지역의 한 농가에서 또 이 지하 벙커 같은 데서 그 사담 후세인을 찾아서 이렇게 끌어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 통치자로서 또한 독재자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미군의 손에 잡혀진 그의 모습이 그 CNN에 나올 때는 참 굉장히 남루한 한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군인들이 그의 입을 벌리고 또 이 치아 사진을 막 찍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붙들려서 그렇게 초라한 그러한 이 독재자의 그러한 그 만루를 온 세상에 공개할 때에 참으로 그 모습이 굉장히 비참하고 또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사실 한 나라가 망하니까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왕일지라도 굉장히 그 마지막 모습이 비참하고 또한 초라하고 치욕적인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잡히는 그런 과정도 오늘 그 4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 군사를 피해서 밤에 동산길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두 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잡힌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루가 참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선택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국민들 전체가 같은 그러한 운명의 처지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리더를 만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정말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그런 멸망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절에 그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 연도하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러한 날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줄기차게 외쳤던 그러한 외침이
바로 성취된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지요. 아마 설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했던데 정말 마음속으로 설마 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그 왕의 귀족들을 같이 죽였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들리는 것도 치욕이지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7절 보니까 그 바벨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실로 결박했다. 두 눈을 뺀 거예요. 그리고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결국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을 보면은요, 그는 쓸쓸하게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8절 보니까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렸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항복한 사람과 모든 그러한 귀족과 정말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정말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의 그러한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러한 가운데서도 또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망함 속에서도 또 다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예레미야죠. 12절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레미야를 먼저 구해주고 또 그를 선대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전한 것이지 그가 뭐 친바벨론 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를 붙들어서 거기 붙었던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가 아마 자기들의 그 편으로 아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쭉 소문을 듣고 있다가 아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그에게 귀한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될 때는요,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시 풀림을 당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그다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그다랴는 누구이냐면 사실 그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사실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랴의 아버지는요, 그 아이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죽음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이런 그다랴가 친바벨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요 예레미야가 똑같이 그런 신앙의 노선을 같이 가져갔던 것 뿐이고요. 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그다랴에게 나중에 이 망한 나라지만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총독의 그러한 권위를 그에게 허락하여서 그는 그러한 또 일들을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38장에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그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38장에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왕궁의 내시였고요, 그리고 구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인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였는데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 유다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한 이방 나라의 내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 사람도 역시 어떠한 그 보호를 받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비록 그렇게 천한 신분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사람은 예레미야를 도와줬기 때문에 또한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정말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정말 치욕과 고통으로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을 묘사하고 또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듯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요 우리 인생에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그러한 때를 우리가 안다면은요 오늘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심판 후에 또 멸망 후에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할 자들을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그들을 붙들어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를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또 구별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잘 선택하며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